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메시지, 그리고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 성만찬 이후에 하셨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 행하시죠. 그래서 세족식 하시고 성만찬 하시고 또 순환 배반할 것을 유다가 배반하고 제자들이 떠날 것을 예고하시고,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은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황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고 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질문하죠.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장에서 성령 보내시겠다. 그 성령으로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시고요. 평안을 주겠다. 15장에서 이 귀한 말씀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지 마라. 떠나지만 않으면 된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랑의 음성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이것을 누릴 때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다가 모든 응답이 다 확인되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화요집회 2강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노예포로 속국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이유는 그곳에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꿀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우리가 바꾸고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붙들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세계를 바꾸는 문 열리고 완전히 성령인도 받고 전환점 찾아내고 로마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곱 이정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의 대열에 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강대국을 사용하시면서 그 속에 있는 전도자와 그를 돕는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역사하셨습니다. 불신자는 나중에 결국 심판받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돌아옵니다. 근데 잠깐 축복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 그 불신자가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도움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역사상 보면 가끔씩 불신자들에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사, 우리 성경에 바사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의 어마어마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역사 일으켜가지고 대제국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 불신자를 사용하셨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니엘 만나고 그래서 메시지 받고 이스라엘을 포로된 데서 돌아가게 해가지고 성전 회복하게 하는 명령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딱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설마다 다릅니다만 그리스의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기록할 때는 이 고레스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 복음화 하는 그 일에 불신자가 하는 그 일이 연결이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잘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열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정표를 보고 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복음화라는 그 길에 계속 서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많은 걸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있도록 이 아침에도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기를 원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자신과 후대를 살리고 다른 나라를 살리도록 부름받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안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내 속에서 성경 속에 있는 전도자들,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현장에서 주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서 하나 되도록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성경구절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하죠.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죠. 이게 전도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는 걸 순종하고 만들어가는 그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순종하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이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순종은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들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가는데 이것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로라. 요한일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 마음에 담는다니까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가 있으면 그 말이 마음에 담기잖아요. 항상 기억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거역하고 싶겠어요? 순종하고 싶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순종의 포인트는 말씀을 내 속에 담는 것이다.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복되고 유익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순종이죠.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을 모래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과 같아서, 평상시에는 표시가 안 나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담긴 것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그 열매는 언제 나타나느냐? 진짜 핍박 왔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아, 이거 율법 얘기인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요 이야기를 했느냐? 앞으로 환난 시대 온단 말이에요. 핍박의 시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떠드는데 실제 믿음이,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현장에서 실제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어떻게 환난과 핍박과 그 누명의 시대를 이기겠느냐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려운 시대 올 때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 속임수를 쓸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고 오늘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 잡는 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반석의 근본인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실천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거든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실천한다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두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흑암 세력, 사탄의 권세,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사탄의 권세 무너뜨리는 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그 보혈의 공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거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그 어린 양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선포될 때, 그 이름 높일 때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복음을 나타내고 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이 복음을 또다시 의지함으로써 참된 순종 회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환난 시대에 승리하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순종은 믿음에서 나와야 하고 믿음도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했는데 막대기 하나로, 지팡이 하나로 모든 것 승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응답 같이 받고 그 답을 가지고 환난 시대, 핍박 시대 속에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전도자로 서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언약 붙잡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참 행복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틈 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누리게 하옵소서. 최고의 날이 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계명들, 그 사랑의 약속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전도자의 길,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더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과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숨질 때 되도록 더 사랑하게 하시며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까지 고백하는 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했던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날마다 확인하다가 그 사랑으로 받은 약속을 현장에서 붙들고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 주님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발 아래 사탄이 상하게 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 동원되게 하시며 모든 사탄의 권세, 저주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